신기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엇갈린 축복. 야곱이 양자로 삼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16절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시고 에서의 위협과 라반의 속임수, 세겜의 대적과 극심한 기근의 순간에서 그를 지켜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제 꾀를 믿고 고집을 부리던 야곱을 늘 참아주시고 그를 바로 세우시며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역시 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12절로 14절, 17절로 20절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다시 육신의 질서를 거슬러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십니다. 이 땅은 먼저 태어난 순서를 따라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을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규정한 것보다 세상이 규정한 질서가 교회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의 눈은 더욱 밝아진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두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으나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전에는 밝은 눈을 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제 욕심을 따라 행했으나 육안이 어두운 지금 그의 영안은 어느 때보다도 환합니다. 우리 몸도 날로 쇠할 수 있으나 주 안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재차 요셉에게 그들의 본향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돌아갈 날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얻은 세겜 땅을 요셉에게 남기며 그가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훗날 요셉의 시신은 야곱의 뜻대로 세겜 땅에 묻힙니다. 나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기도, 물질적 축복보다 믿음과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소서. 오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인데 양자로 삼았으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 축복은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야곱이 늙어서 눈이 멀었죠. 눈이 어두워요. 옛날에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어머니 리버가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속였잖아요, 이삭을.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울 만큼 영혼의 눈이 원래부터 어두웠던 야곱이 이제 육신의 눈이 진짜 어두워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아들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다 아들아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안다고 이 녀석아, 내가 다 안다고.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좀 밝히 알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당대의 인습, 자기의 기호 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그 진리는 일생 내내 경험한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신묘막측한 선택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엇갈린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엇갈린 게 아니죠. 바로잡은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한 하느님의 선택. 순서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원래 순서를 바로잡은 거죠. 요셉이 뒤집으려고 했죠.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볼 때는. 이게 이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장자의 기업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겠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게 하신 그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가 원래 큰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느님께서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그렇게. 당연히 둘째, 셋째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장자권을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오죠. 당연히 받을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먼저 믿었다고 나중 믿은 사람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은 요셉의 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세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죠? 400년 후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은 약속만 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아들들은 그 말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세겜이 어디야?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선물 받은 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세겜에 묻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요셉 역시 하느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그 섭리에 따라서 유언을 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느님의 뜻에 맡긴 거죠. 야곱이나 요셉이나 정말 우리 시대에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 모든 아들들이 야곱의 상속권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계승한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의 맨 처음부터 하느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극적인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자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황당해 하겠어요. 하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혜로 받았으니까 감사와 찬양만을 올릴 뿐이죠. 성경은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반은 애굽인의 피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장자를 삼았다, 장자권을 줬다.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하느님 앞에 이끌고 나가서 축복받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야곱은 11절에 보면 내가
더 이상 요셉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손자까지도 나에게 보여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는 이 역사는 야곱이 상상하지 않았던 미래예요. 야곱은 아이고 죽기 전에 잃어버린 죽은 요셉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주신 거잖아요.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130세 된 그 노구를 이끌고 애굽에 와서 17년을 더 살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때 요셉에게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노년에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축복을 더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자를 아들로까지 입양을 하고 장자권을 요셉에게 계승한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크게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구절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좋은 술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더 뛰어넘어서 더 좋게 현재와 미래를 만드신다.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감동의 극치를 맛보는 것은 내가 뜻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느껴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 뜻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이 냉랭한 것은 이런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내 소원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복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처럼 오늘 16절 15절 보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 건지신 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된 자로 만든 겁니다. 또한 요셉을 그렇게 축복된 자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로 다 능력을 가둬놓고 있진 않나요?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좁은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못난 나를 지금까지도 양육하시고 보호하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